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그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 후 수상한 40일 알고 보니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궁금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대한 것은 너무 자세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12살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다니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13살부터 30세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웠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이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수상한 40일이라는 제목을 다뤘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때까지는 40일 동안 금식도 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부활절이 딱 끝난 순간부터는 새벽 기도도 대개는 없어지고 어떤 교회에서 행사도 다 없어지는 게 일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다시 보면 그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반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면 이 부활 후 40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분이 직접 나서서 한다면은 안 될 것이 없을 텐데,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누구길래 그들만 만나서 40일 동안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즉시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사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2장 6절에 그분이 죽으시고 일으켜질 때 우리도 같이 일으켜져서 하늘들에 앉으셨느니라. 그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 너희는 이제 성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우리들을 그분과 같이 일으키셔서 하늘대에다가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과 사도들이 만남의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 눈으로 보이는 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하늘들에서 사도들과 같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려 40일 동안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40일 동안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꽉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대화하면서, 특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갑자기 승천하시기 전에 생각이 나서 내가 조금 더 있어서 일을 마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들로 너희들에게 일렀거니와 시간이 이르면, 앞으로 어떤 시간이 이르면 다시는 비유들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너희에게 밝히 이르리라. 이때 밝히 이른다는 것은 아주 보고한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너희에게만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리라. 앙겔로라는 단어 쓰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최후의 만찬 끝나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좀 몇 시간 있으면 잡혀서 이제 십자가 달리십니다. 그때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죽음까지는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또 그들에게 알게 하리니. 그래서 과거에 한 일도 있지만은 앞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겠다 하더니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것을 언제부터? 부활로부터 40일 동안 쭉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통치에 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 속에 그분의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죠. 아버지는 바로 이름이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훼는 바로 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여자를 지으신 여호와, 그 여자를 빚어서 세워놨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그때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만 해놨어요. 근데 그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여성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와를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인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여튼 여호와 이름 속에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아버지에 관한 것, 또 아버지 이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통치의 일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볼 때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시며 이렇게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나라를 그냥 나라로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바실레이아란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는요, 바실유스에서 왔습니다. 바로 바실리우스는 킹입니다. 왕.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왕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그냥 나라라고 하지 않고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도 다시 한번 그것을 통치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번역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주 속에 들어오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이름값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그 통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결론까지 내오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걸 하실까?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단수의 하늘들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계셨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마태복음의 땅은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주기도문 내용인데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라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 가운데 중심적인 단어가 바로 여호와이고 여호와가 그분의 일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이 바로 복음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통치하십니다. 또 주님 오시면 그때는 그리스도와 아들께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지금 있다, 앞으로 있다, 이것이 교대로 나오는데 그것은 의미를 생각하면 이분이 통치하시구나 하면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신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때 너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연결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도무지 되지 않죠. 이 공간에 많은 전파들이 있지만은 여기 TV에 수상기를 딱 킬 때 그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복귀하셔서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도 성경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에서 그게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엘로힘 복수인데 신약에 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속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통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기 통치를 받게 되는 천년간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쫓겨나서 상속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버지의 통치가 아니라 아들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지만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버지가 통치하신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하고 또 아들이 통치하신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라고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릴 때, 7번째 나팔에 불릴 때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나라도 전부 통치로 바실레이아입니다. 세상 아버지 통치하던 세상 천국이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편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통치하실 그 왕국의 통치의 첫 단계는 무슨 일일까요? 누가복음에 그게 바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 이 유월절이 그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통치가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유월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이 내 입에 닿는 순간에는 유월절이 성취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거를 사도들에게 암호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달리셔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내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직접 드실 수 없으니까 손에 못 박혀 있고 발도 못 박혀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서 군병이 하나 신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 입에 대는 순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영이 떠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중에서 유월절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 절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7말씀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맨 그 직전에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어졌다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은 아버지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절기가 무교병 무드르게 안 들어가진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오실 때 아예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 놓고 완전히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근데 이 모든 절기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7가지 일이 바로 절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그러니까 6월절인 한순간이에요. 양 잡는 그 시간 저녁.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 그 6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동안 뭐가 될까요?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나눠주는 게, 나눠주고 먹고.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교가 누룩, 무는 없을 무. 누룩이 안 들어가는 병은 떡병이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나눠주는 날입니다. 먹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베드로의 기록에 의하면 확인이 됩니다. 그죠?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나. 그 무교절 기간 중에 무교병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명확히 돼 있죠.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곡절, 일반적으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은 좀 맞지 않습니다. 과실이 아니라 곡식단을 흔드는 절기입니다. 초곡절을 좀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언제 마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곡식 한 알이 아니라 곡식단입니다. 그죠? 이 한 알을 뿌려서 이게 이제 싹이 나서 곡식단이 되는 거예요. 곡식단이 흔들리는 날이 바로 초곡절,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오는 그 초곡절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절에 말씀하시고 그 레위기에 기록된 걸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많은 열매를 가진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흔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넷째 절기가 바로 부활 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러니까 오순절 제사법은 아주 특이합니다. 짐승을 잡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떡 2개를 만들어 흔들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건 특히 소재로 드리는 건데 밀가루를 기름에다 반죽해서 1개가 아니라 2개를 흔들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순절날 드디어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또 3,000명이 하나가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떡 2덩어리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가루가 된 알곡이 아니라 가루가 돼서 서로 붙어버리는 하나이 된 성도들이 먼저는 사도들, 그 다음 같은 날에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절기. 뭐가 내려서?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무슨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그 약속은 뭐죠?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지는 약속. 기름이 부어져야 밀가루가 떡 2덩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그러니까 열흘 후에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만나서 한 것은 다 절기의 내용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셨을 거예요. 지금 비유로만 하지만 너희가 잘 모르니까 시간이 되면 내가 자세히 일러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내가 이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거고 그동안에 72시간 동안은 무교절을 내가 이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청국절 때 이제 부활을 했고 앞으로 열흘이 있으면 오순절인데 그때는 기름이 위에서 내릴 거야. 그래서 이제 꼼짝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려보니까 기다렸다가 사도들이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순절날에 2개의 떡이 흔들려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들의 위치를 잊어버려요. 그죠?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고백만 하면은 그 교회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 모여도 교회고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서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반석 조각이라고 그랬습니다.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이고 페트라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조각들이 이 반석, 온전히 12개 쪽에 모여진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사도들이 바로 한 덩어리 떡이 되고 오순절날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떡이 돼서 흔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사도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있는 성도들,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가 다 없어져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이 너희는 온 천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명령인데 어떻게 어겨?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인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행해야지.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요 같은 승천 직전에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목격자가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목격자입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을까요? 우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일도 있고 성도들의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떤 일을 맡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사도가 맡은 일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한 처너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이미 해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의 일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절대로 같은 일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지만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떡 두 개가 흔들리지만 오순절날 흔들렸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른 것이죠. 중매쟁이만 있어도 혼인이 됩니까? 또 그 중매쟁이 없이 성도들만 있어도 혼인이 됩니까? 그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혼인될 상황이 돼야 신랑이 오시지. 아직 신부가 준비도 안 됐는데 신랑이 와서 예식장에 혼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신랑으로. 어디로 오실까요? 공중으로. 근데 공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기에 올라가 있어. 그죠?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신부실의 대기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거기 만나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은요 공중에 가서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사람, 주님과 헤어져서 영벌받는 사람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남은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절기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 속죄절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열릴까요? 신랑이 와서 그냥 혼인하면 되는데 혼인에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구분한 그 절기입니다. 누가 구분할까요? 모든 사람 중에서 제대로 구분할 사람은 중매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자리에 가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뭘 심판해요? 선악간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했는지 그 일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 교회를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도들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접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돼서 그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되지만 부활할 때 어떤 상태가 될지는 미리 생각하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때 부활할 때 그 사도들 앞에 좀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천년 운명이 달라집니다. 또 세세적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들의 꼴을 얼마나 열심히 잘 먹느냐가 중매를 얼마나 중매 매뉴얼에 따라서 지켜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너희는 그 장성한 양들에게
장사는 너희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앉아있는 내 형제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 소소한 부분까지라도 너희가 잘 먹었어? 그러면 너희가 장수한 양이지. 근데 그걸 안 먹거나 다른 걸 먹었어? 그럼 새끼염소야. 그래서 그걸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염소들은 영벌에, 장수한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반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에 사도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중매쟁이 사도들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주 꼼꼼하게 적어서 중매 교본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교본을 안 읽고 어떻게 그 혼인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심판답에서 쓸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을 미루신 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중매쟁이인 사도들과 만나셨습니다. 얼마나 그 혼인이 중요하면 그걸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다음번에 올 때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중매쟁이에게 이렇게 온 정성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중매쟁이를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시고요. 사도들의 꼴을 지극히 부분까지 꼼꼼히 섭취해서 그날 새끼 염소들이 아니라 장사한 영들로 인정을 받아 혼인 만찬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집중적으로 중매쟁이인 사도들에게 혼인에 대한 모든 일정과 그 방법과 계획을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우에 세우셔서 혼인에 적합한 자인지를 아닌지를 구분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